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올라가시는 길에 한 맹인을 만나서 그를 치료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에 앉아 구걸하다가, 여기 여리고라고 하는 한 지명이 나오는데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 지형적으로 보게 되면 예루살렘보다는 아주 낮은 곳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여리고는 그 지형이 해수면보다 낮은 곳에 있었는데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약 250m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어떠하였느냐? 예루살렘은 해발 1000m 되는 지점,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약 1000m가량 위에 있는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높이로 따지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그 차이는 약 1250m 정도 되는 그러한 차이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리상으로 보게 되면 여리고와 예루살렘은 약 20km에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에서 잠시 쉬었다가 가곤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바로 이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에 들르십니다. 거기서 한 맹인을 만나게 되고 그를 치유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는 온통 십자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쯤 이르렀을 때는 십자가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서 이제는 혼자 있고 싶으신 생각, 그리고 혼자서 그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아무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면 너무나 많은 일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를 향해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목자의 마음을 잃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본연의 사명을 잃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에서 맹인의 고통과 그 아픔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사람을 보여주는데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두 번째 사람은 맹인 앞에 서서 그를 꾸짖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맹인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도 이 맹인처럼 예수님께 무언가 얻기 위해서 맹인 앞에 서서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뒤에서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자 그들은 맹인을 꾸짖으면서 잠잠하라고 말을 합니다. 맹인 앞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은 맹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만일에 마음이 약한 맹인이었다면 그들의 그 한마디에 좌절하고 낙심했을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7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작은 소자를 실족케 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 이 사람들은 어쩌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맹인의 목에다가 낙심의 연자맷돌을 메우는 실수를 범했을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어떠한가요? 맹인 앞에 서서 앞서가면서 나는 예수님을 잘 따라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삶을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만일에 그들이 그 맹인을 꾸짖지 않고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를 보게 되었을까요? 그렇지만 그들은 맹인을 인도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맹인의 앞에 서서 그 길을 가로막는 걸림돌과 같은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맹인입니다. 이 맹인은 그 마음을 낙심케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지만 그는 그 말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그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더 크게 부르짖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낙심하지 않는 과부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마을에 한 과부가 있었고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는데 이 과부는 재판장의 그 사람을 낙심케 하는 말을 듣고서도 물론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겠지만 그리고 어쩌면 그 마음속에 실망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이 들어줄 때까지 그는 그에게 청혼합니다. 마치 낙심하지 않는 그 과부처럼 이 맹인은 주변 사람들의 낙심케 하는 말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더 크게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42절과 4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그는 예수님께 온전히 치유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 일들이 또한 말들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이 맹인처럼 더 크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서도 한 영혼을 향한 목자의 마음을 잃지 않으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또한 낙심케 하는 말을 듣고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더 크게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한 맹인의 신앙의 고백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맹인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더 간절하게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짖고 찾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소망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의 이 기간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며 또 주를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굳건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온전하게 쫓는 주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